네, 우리 잠시의 여유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쉼 하나님이 주시면은 가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우리 잠시의 그 쉼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7장 8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 음식, 돈, 의복을 막 자기들이 이제 뭐 지금 널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욕심껏 한없이 이제 막 가지게 된 것이죠. 막 취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람군이 완전하게 가버렸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이제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또 오히려 징벌을 받을지도 뭐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 가서 미리 왕에게 이 사실을 가서 말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알리기로 했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들의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숨은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신하가 몇 사람을 보내서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정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아람군에게 만약에 죽지 않으면 어차피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굶어 죽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정탐꾼이 가가지고 봤어요. 가서 보니까 아람군이 실제로 엄청난 전리품을 버려두고 달아난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도망치느라고 길가에다가 막 떨어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군의 이 장막을 가서 취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이제 그 물자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가 포위당했던 데서 벗어나게 되고 기근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해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에 여러분에게 보시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곡식의 값도 아주 싼 값에 예언한 대로 팔리고 있었고 그 예언을 의심했던 그 왕의 이 보좌관은 그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제 그것을 보기는 보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기는 봤는데 이 성문에서 환호하는 그 군중에 깔려가지고 밟혀서 죽는 바람에 그것을 먹지는 못했었지요. 여기에서 지금 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불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는데 불신한 것이죠.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은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불신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기억할 만한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이 은혜의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우리끼리 취하는 것 선하지 못하다. 이 오늘날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있겠냐. 가서 전파하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파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8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 8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그 수넴 여인의 그 재산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왔던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기근이 그 땅에 임하기 전에 엘리사는 바로 이 수넴 여인에게 그가 이 살려준 아들을 포함해서 가족과 함께 떠나라라고 경고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 살다가 기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때 이 게하시는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는 이제 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어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가 마침 엘리사가 이 한 아이를 살려준 그 일을 왕에게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의 이 소유권, 이 소유를 회복시켜 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죠. 이 타이밍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에 이제 이 문둥병자가 거기 있게 하고 게하시가 있게 하고 그 자리로 그 여인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타이밍, 이거 정말 절묘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절묘하고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럴 수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왕은 결국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소유,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이 떠나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얻어들인 그 소산까지도 그녀에게 돌려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거요, 전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에서 12절은 이제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이 예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나닷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는 이 관원을 많은 예물과 함께 이제 엘리사에게로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내 병이 나을지, 내가 회복이 될지 이것을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죠. 나아만이 베나닷의 그 장군이었었잖아요. 그 아람군의 장군이었는데 이 왕은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능력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선지자가 그도 낫게 해줄 거다. 자기도 나아만을 고친 그 선지자가 나의 병도 낫게 해줄 것 같은 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는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해라. 왕이 정령 살아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정령 죽게끔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은 병 자체는 그렇게 치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베나닷의 이 병 자체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이 아닌데, 근데 이 하사엘이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베나닷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정말 그를 뚜려지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또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참한 손실, 고난을 가할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공격을 해서.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사엘은 자신이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왕의 사신으로 왔었으니까. 여기서 개 같은 존재인 내가 어찌 아람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그 예언대로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돌아가 가지고 그가 나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를 반역을 해서 이불에다 물을 적셔 가지고 그를 질식시켜서 그를 죽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나 정확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베나닷을 죽인 직후 하사엘은 어디로 가냐? 길르앗 라모셋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래서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나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 이제 우리 9장 한번 가볼게요. 자, 9장 14절에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전쟁에서 예후를 물리치고 남쪽 아르논에서 북쪽 바산에 이르는 이 요단 동편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0장 한번 보실게요. 30 먼저 미리 가서 자 10장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예후의 후계자인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그는 바로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멸절될 위기만을 면했던 거예요. 하사엘은 또한 이 남서쪽의 팔레스틴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 가드 아시잖아요. 가드를 이제 거기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남겨두는 대가로 이 예루살렘을 남겨두는 남쪽 이 예루살렘을 남겨두는 대가로 유다 왕에게 아주 과도한 아주 이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해요. 이게 바로 1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가 성경은 계속 이제 보시면은 12장 17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로함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 하사엘도 하나님이 이제 쓰고 나서는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사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닷 3세, 그때 그 베나닷 3세가 있을 때 그 아람군의 침공을 이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8장 이제 16절 가면 다시 이제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8장 16절에서 8장 열왕기하 8장 이제 16절에서 24절에 가면 이제 유다 왕 다시 왕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선지자 이야기였었잖아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8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16절에서 이렇게 이 연대기는 열왕기 왕상 22장 42절 51절 그다음에요. 우리가 열왕기 하 3장 1절 그다음에 8장 25절 여기에 이 연대기하고 꼭 이걸 맞춰봐야 되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연대순으로 다 모든 것이 짜맞춰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호람이 5년간 자기 아버지 부친 여호사밧하고 공통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사하고 얼마간 또 공동 통치를 했고 아하시야하고 여호람의 이 통치는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 섭정이 시작된 때로부터 연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연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연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 18절에서 19절 8장 18절 19절에서는 이제 이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결혼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화해 정책으로 이제 그 부친 여호사밧이 그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유다 왕국은 북왕국과 같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없었다면은 유다를 멸망시켰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20절에서 24절 여기에서 요람의 이 통치 기간에 요람이 통치하고 있던 이 기간에 에돔이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람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사해 남쪽 이 에돔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진을 뚫고 안전하게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의 군대는 고향으로 달아났어요. 그 후로 에돔은 유다에 완전히 복속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여호람 통치 기간에 이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었죠. 블레셋 근처에 이 림나도 배반을 했다고 이제 언급하는데 이 요람의 악한 통치 기간에 유다 왕국이 아주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어요. 이 나라가 국가가 아주 완전히 쇠화해질 대로 쇠화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림나는 바로 이 레위인의 성이었었는데 이 림나가 배반한 이유가 역대하 2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1장 10절. 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림나가 배반한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정말 그 후에 그 성에 대한 지배권을 나중에 이제 가서 되찾는 것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8장 이제 25절에서부터 29절 여기를 이제 보면 이제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인데 여호람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는 1년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렸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아하시아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역대하 22장 6절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바로 이스라엘 왕 요람의 조카였어요. 이 시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쭉 서서 나열하다가 보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왕위에 오를 바로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근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여호람이란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여호람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많이 우리를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여기에 이제 유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을 때 여기에 아하시아일 때 여기가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람일 때 여기가 아하시아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22세에 이제 이 22세에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그때 그의 나이가 또 42세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22세와 42세를 어떻게 맞춰야지 될까?
이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썼을까 하는 거,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부터 29절 이 두 절은 한번 보시면은 아하시야는 그의 이제 자기의 우리가 말하면 삼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게 되죠. 이때 요람 왕이 이 싸움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아하시야가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요람의 부친이었던 이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목숨을 잃어요. 이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이 여호사밧은 어리석게 거기에서 이 아합과 동맹해서 싸우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역사의 이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9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9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 예후하고 엘리사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게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 예후, 그다음에 엘리사의 사역인데, 이제 여기에 9장 1절에서부터 10절,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서는 먼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예요. 이제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 선지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에게 명령을 해요.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은밀히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요람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후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닌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는 바로 이 요람의 군대 장관, 그 요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에 머무르고 있었댔어요. 그를 기름 부음으로써 엘리사는 엘리야가 말했던 예언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도록 그 집을 위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열왕기 상 21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일찍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책임을 그의 후계자인 이제 엘리사에게 이것을 맡긴 것이죠. 이어서 엘리사는 익명의 선지자를 길르앗 라못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은밀히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비밀 지령은 결국 예후를 놀라게 만들었고, 그가 그 기회를 왕위를 얻는데 이제 잘 활용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왕상 21장부터 한번 보실게요.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왕상 21장 2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요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요. 9장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이 10장 17절까지는 결국은 이제 이 예후가 처형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이 예후는 이제 이 예후가 2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보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기에는 예후가 방에서 나오니까 동료 장관들이 그 미치광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기름 붓고 갔는데 예후는 처음에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면서 대답을 회피했어요. 아마 예후는 그들이 요람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한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재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방금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실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무리는 속히, 이상하죠? 겉옷을 벗어서 계단에다 깔고 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자, 그 공포한 다음에 14절부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성경. 자, 14절에서 이제 여러분 26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예후의 통치로 이 북왕국의 5번째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 이제 전파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후는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서둘러 그곳으로 올라갔고, 바로 이 파수꾼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요람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가까이 오는 이 무리의 신원을 알려고 2번이나 보냈잖아요. 이 요람의 이름이 여호람이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그들을 이제 돌아가지 못하게 하죠. 왕에 가서 전하지 못하게. 그때서야 이 파수꾼은 맹렬히 말을 모는 것이 바로 님시의 손자, 님시의 아들 예후의 모습하고 같다고 요람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람은 무엇인가 이 길르앗 라못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의 그 조카였던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야를 동맹하고 왕의 병거를 타고 그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예후야 평안이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예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예후가 이제 아주 좋은 말로 답을 하고 요람은 반역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곧 예후가 쏜 화살에 의해서 죽고 말지요.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원 밭에 던져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선지자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정말 하나도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장 27절에서 29절에서 아하시야도 달아났어요. 근데 그 아하시야도 역시 화살에 맞아서 무기토에서 죽어요. 결국 이 아합의 집과 화친함으로써 그는 예후에게 이 집행권이 위임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죠. 그의 시신은 장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옮겨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절에서부터 37절을 이제 보시면은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도착하니까 이세벨이 그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후를 조롱하게 되죠. 시므리 역시 그 주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했었잖아요. 그가 이 쟁취한 천하는 사실은 7일밖에는 가지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빗대서 조롱을 한 것이죠. 이세벨은 예후가 반역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전의 이 두 내시가 바로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니까 이 예후에 대한 충성을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피는 결국 바깥에 던져지는 바람에 담장, 그 담하고 말에 탁 튀어오르죠. 그 시체는 이스라엘의 이 개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 모두 개들이 먹어치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들조차 그토록 이 가증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두개골, 손, 발은 먹지 않았대요. 고개를 돌렸대요. 오직 불명예스러운 이 기록만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두개골, 발, 손바닥 외에 건 먹지 않았을까?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아주 가증한 일을 계획한 그 머리,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한 손, 발, 이거는 개들도 외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가볼게요. 자, 10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예후의 다음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조치는 사마리아에 거하던 아합의 아들들, 그 아합의 후손이 70명 죽이는 거죠. 그는 먼저 그 보호자들에게 아합의 후손 중에 적임자를 왕으로 세워서 예후와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두 왕, 바로 요람, 아하시야, 이 두 왕이 이스라엘에서 예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했었는지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예후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아합의 남은 후손 몇 명이라고 했을까요? 70명. 이 70인의 머리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의 충성심을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성한다라고 이 충성심을 또 보여요. 그래 이제 보이라고, 충성심을 보이라고 예후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들은 또 그들께서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후는 두 무더기에 이 머리가 문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 이 모인 백성들은 그가 명한 일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가 그러한 무차별한 이 살육을 보고 분을 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말함으로써 재빨리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는 이 일에 잘못이 없다. 나도 잘못이 없다. 물론 나는 내 주인인 요람을 죽였다. 하지만 이들은 누가 죽였는가? 필경 하나님이 그 종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일을 이룬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있는 존귀한 자, 가까운 친구, 제사장 등 이 아합의 모든 인척들을 이제 멸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시킨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수도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예후는 또 아하시야의 친척 40명을 만나요.
그래서 형제들은 앞서서 아시아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촌이나 조카나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형제들이란 말이. 이들은 이스라엘 왕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예후는 그들이 아합의 집과 유대 관계가 있음을 알고 그들까지도 유다에서 이스라엘 왕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또 이 예후는 이제 이 레갑 사람, 이제 이 여호나답, 요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자기에게 충성할 줄을 확신하고 예후는 그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가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열심을 보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여호나답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주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범한 이 배도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이 알아왔던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예후가 결국 아합의 집을 멸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여호나답은 그 새 왕에게로 가게 되고 새 왕은 즉시 그를 바알 숭배와 맞서서 싸울 자기의 동지로 환영을 해요. 사마리아에서 예후는 아합의 남은 모든 친척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는 이 자신의 열정을 자랑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리고 이 교만이 나중에 얼마나 큰 위험을 그에게 주는지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다른 악은 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삶이 타락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아주 집행하고 있었던,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행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18절에서부터 36절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아주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바로 이 예후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알 숭배자. 이 바알 숭배자를 뭐 하게 되냐면 제거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를 이제 제거하는데 이 바알 숭배자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이 예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 18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8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왕의 다음 살해 대상은 예후의 다음 살해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바알 숭배자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로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바알 숭배하는 사람만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바알을 위하는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각지에서 온 모든 이제 특별한 복장을 한 이러한 그 바알 숭배자들로 가득해진 것이죠. 다 찾아내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번제를 마치자마자 예후는 이 호위병과 이 장관들에게 모든 바로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80명이 여기 지키고 서 있을 텐데 이 예후의 신복들은
바알의 그 당 안에 들어가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그들은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이것을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요. 29절에서 30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면에서 예후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왕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면에서. 그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제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렇게 그래도 그의 이제 이 공로를 하나님이 그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절에서 36절 여기 보시면은 그렇지만은 이 예후는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부엘세바에 세워놓은 이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했었다. 그가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아합의 집을 너무 잔인하게 멸했다는 이 정죄를 당했죠. 그러니까 그가 이 실패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내기 시작한 거죠. 아람 왕 이 하사엘이 본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빼앗아 가버리죠. 동쪽에 있는 그 지파.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미 하사엘의 활약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예후가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악한 왕들의 행동 배후에 인간의 분노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바로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도구로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시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시 옮겨가는 이제 11장은 다시 어디로 무대가 바뀌어지냐면 유다의 왕후, 그러니까 유다의 왕후 이 아달랴 왕비 이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유일한 여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6년간 왕후로서 유다를 이제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1장 1절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제 이 무대가 이스라엘에서 무대가 유다로 옮겨왔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 정권에 대한 일체의 이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아달랴는 결국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의 이제 이 후손을 이제 죽이라고 잔인하게 이 명령하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그 모친 이세벨을 그대로 쏙 빼닮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여자가 이제 또한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 아합왕 후손에게 선언된 저주를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여기에서 이제 이 선언된 그 저주를 그대로 지금 이 아달랴가 시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2절, 3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여호야다의 아내, 죽임을 당한 왕자들의 누이, 이 바로 이 여호세바가 용감하게 왕궁에 들어가서 살육당하는 중에 있는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 요아스를 뭐 하는 거죠?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바로 이 요아스가 여호아스하고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아달랴가 왕족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그 한 사람 요아스를 하나님이 보존시킨 거예요.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시도한 일에 이 장기적인 이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왕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였었어요. 바로 다윗 왕에게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이때 이 요시아가 없었다고 하면, 요시아를 살려놓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그 유모와 함께 이제 이 사용하지 않는 이 성전의 침실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바로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린 6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에서 11절 여기 보시면 이제 7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소집을 하고 그들에게 왕위를 이을 후사를 보여준 거예요. 왕위를 이을 후사가 있다. 다윗의 후손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아달랴를 없애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도록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요.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취한 이 조치들은 그 왕의 호위 대장들을 소집했다는 건데, 한 부대는 왕궁을 에워싸고 나머지 두 부대는 성전 앞에서 행진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군대를 통과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날 아침에 교체된 이 호위병은 막사에 돌아가지 말고 교체한 호위병과 함께 왕을 지키기 위해서 본 부대에 합류하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2절에서 그때 바로 이 요아스가 백성들 앞에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머리에 왕관이 씌어지고 그리고 율법책이 그에게 주어지고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왕 만세를 거기서 부르게 되죠. 자,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요아스까지 죽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13절에서 16절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달랴가 성전 뜰에서 그 성전에 있었잖아요. 요아스가 성전 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 진행되어지는 그 일을 보고는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소리치게 되죠. 이 여호야다는 그녀가 성전 주변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전 주위에서. 그래서 반열 밖으로 끌어내서 말이 다니는 그 길 어귀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에 여기에서 보시니까요. 이제 여호와와 새 왕과 이 백성들 사이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언약이 여기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표로 백성들은 아달랴가 존귀하게 여기던 이 바알당을 회파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여기서 죽이게 됐죠. 왕은 이 장려한 이 행차로
왕궁으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죽은 뒤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온 성이 평온해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으로 가보면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이 요아스 왕, 이제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우리가 여호와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요아스가 이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요아스의 40년간의 이 통치는 그의 영적인 보호자, 이제 요아스를 영적으로 했던 보호자였던 여호야다의 죽음 이전, 죽음 이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이 진술, 이거는 정말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의 도덕적 영적인 담력이 없는 바로 이 요아스는 아브라함 없는 롯처럼 이제 불안정했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다가 이제 130세나 장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모세의 바로 그 선조, 이제 그 조상 아므람이 137세에 죽은 그 이후로는 1000년 동안에 어떤 사람보다가 더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왜요? 바로 요아스에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도록 붙여줬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여호아스, 이 요아스의 이 통치는 칭찬할 만한데,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못했었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요아스의 이 주된 공적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요아스는 바로 여호와의 전을 복구할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지시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금 내역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통용되는 돈, 이제 그 사람들이 몸값으로 드리는 돈,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에서부터 16절 여기는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 요아스 왕 제23년까지 성전 수리가 시행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하고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기금을 모으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직접 기금을 모으지도 않았고 성전 수리를 감독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뚜껑에 구멍이 뚫린 궤, 이 궤를 단 옆에다가 두어가지고 성전 복구를 위한 돈을 여기에다가 넣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서기하고 대제사장이 그 기금을 다 합산한 다음에 일꾼들에게 이것을 분배했었죠. 감독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공적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 따지고 장구 맞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런 이 역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위한 이 돈은 변함없이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오경에서 말하는 그 법대로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하고 18절 여기에 보시면은 이때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이제 취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이 요아스는 유다의 수도를 함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성물을 그에게 내주고 말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1절에서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방백들이 특히 그들의 그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 그 스가랴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힘쓰는데 요아스 왕이 명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요아스의 정말 그 신복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요아스를 모반해서 결국은 그를 죽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들을 꾸짖으실 때에 이제 누구의 죽음을 언급하냐면 스가랴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까지도. 예,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예수님까지도 이것을 아주 큰 잘못으로 피를 흘린 것으로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 의로운 피가 흘려진 것에서부터 스가랴의 의로운 피가 흘려진 것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를 그 세대가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벨의 피부터 이곳 스가랴,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역대기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선지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인데, 바로 이 역대기 하에 스가랴의 피까지 구약 시대 전체의 모든 순교자들의 이 피를 망라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바로 나라와 성전을 섬기는데 헌신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보면 두 가지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을 하나님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두 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그의 아들 스가랴가 바로 아버지의 본을 쫓아갔다. 이게 복이에요. 또 하나는 유다 열왕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과 함께, 왕과 함께. 왕가가 아닌데, 왕족이 아닌데, 왕족이 아닌 데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왕족에게 가서 장사됐다는 거, 이것은 큰 영예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점점 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아스를 오랫동안 살게 뒀던 것이죠. 그는 이제 공격해오는 가드를,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 가드를 공격했고 점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위협해오는 그 아람군을 그냥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성전을 수리했던 이 성전의 성물, 왕궁의 보물, 이거를 임의로 내주고 말아요. 그 신앙 좋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는 스가랴를 죽인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까닭에 열왕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족이 아닌 사람 들어갔는데 왕족인 사람 못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건을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빛나는 본을 남겨가지고 왕족의 묘실에 들어갔고, 요아스는 엄숙한 경고를 받았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왕족의 자리에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이제 우리 엘리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선지자가 다른 이제 이사야 이런 선지자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엘리사 선지자의 생애를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엘리야를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마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이제 이 거쳐서 이제 이 엘리사의 그 아까 거는 엘리야의 지도였었어요. 자, 이 엘리사가 여기에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죠. 베델에서 다시 이제 이 갈멜산으로 갔고, 그다음에 갈멜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내려왔어요. 그 사마리아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 남쪽에서 다시 여기에 이 올라가서 수넴으로 갔다가 여기에 수넴에서 다시 길갈로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 도단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도단에 가 있을 때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 도단에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는 거죠. 여기 도단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는 이제 어디로 이제 가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는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에 이제 베나닷의 이 군대 장관 이 하사엘이 베나닷의 명령으로 찾아와서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말한 그대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서 이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실 때 지도와 함께 보시면은 돼요. 이제 아까 엘리야의 지도라 가지고 엘리사하고 잘 맞지 않아서 지도가 조금 이상했었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의 지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엘리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 13장 이제 가서 보면 13장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무대가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호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바로 이제 이 여로보암을 쫓아서 여호와와 아세라를 함께 숭배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아세라 신하고 하나님을 함께 이제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낸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그를 이제 징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군은 이 여호아하스의 이 군대를 이제 이 마병 50명, 마병 50하고 병거 10승, 그다음에요 보병 10,000명으로 이제 감소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 여호와께 간구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람군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구원자는 바로 아수르 왕 아닷니라의 이제 그러니까 아닷니랄이 이 3세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아하스의 바로 그 통치 후반에 아람을 괴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어떤 그런 여유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잠시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것을 엘리사가 바로 그 구원자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5절이 요아스나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킨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우리가 23절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언약 때문에 보호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 여기에 10절에 13절 보시면은 이제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제 요아스가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아스 왕은 같은 시기에 다스리던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왕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유다에 요아스가 있었잖아요. 이 요아스의 통치는 느밧의 아들 바로 여로보암의 통치를 이제 그것을 쫓아서 아주 악을 행했던 이런 왕이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이 된 거, 그리고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 그리고 그의 열조와 함께 잤다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서 싸운 일이 또 이제 14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가 13장 여기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이 결국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이 엘리사의 사역, 이 엘리사의 사역이 여기에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이 마감되는데 14절에서부터 19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엘리사의 이 예언과 이 죽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자 요아스가 그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방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방벽이었고 방패였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그런 인물이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다 그 외국의 왕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다 막아냈던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엘리사의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방어진이었었다. 방패였었다. 성벽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그 사라지는 것을 보고 슬퍼할 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은 바로 이제 그 나라의 크나큰 손실이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상에 있던 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여서 하나는 동쪽 편으로 쏜 다음 또 다음에 다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동편으로 쏜 화살은 요단 동편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람군에 대한 승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땅을 3번만 쳤는데 이것은 결국 아람을 3번만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 번 쳤었다고 하면 아람의 위협이 완전하게 제거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인내 끈기가 부족했던 것이죠. 대적에 대한 승리는 순종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바로 이 왕이 원수에 대한 이 승리는 바로 왕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한 이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아마 책임이 없었을 거예요. 엘리사의 죽음은 결국 북왕국으로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3장 20절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해가 바뀌고 모압의 약탈자의 이 무리가 그 땅을 침략을 하죠. 어느 날 바로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이 시체를 장사해가지고 이 치우다가 약탈자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서둘러서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소생하고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5절을 한번 읽고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예후를 기름 부을 때부터 이제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엘리사의 이 사역의 이 마지막 45년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임종시에 그의 이 마지막 예언은 승리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죽은 지 오랜 후에 이 성취된 그의 이 마지막 기적은 이스라엘과 그 왕에 대한 그의 메시지하고 이 사역의 이 권위를 확증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이 예언대로 요아스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 취한 이 성읍들을 다 되찾아왔죠. 그 일은 3번의 성공적인 승리로 거두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화살을 쏘라 그리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그러니까 아벡에서 이렇게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예언이 바로 무슨 예언인가요? 이제 승리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을 지금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 한번 보시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이제 다시 소생하고 회생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살아서 일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죽은 지 오래된 후에 그 성취된 이 마지막 기적까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방패요, 요새요, 보호자였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착해서 좋아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셨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제일 마지막에 이 예언한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지만 이 역사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언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4장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마음껏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아버지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